오늘 질문해 보면 과연 그 옛날에 쓰인 책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복잡한 사회일수록요, 다시 한번 근본이 뭔지를 봐야 돼요.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단순함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성경이 어떠한 역할과 또한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세 가지 논점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이 사안이 복잡한가, 사안의 복잡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경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단적으로 코로나 같은 사건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핵전쟁 어때요? 핵전쟁. 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회의 이슈들을, 그러니까 지금 신문을 딱 펴보면 나오는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사실 성경 시대는 없었죠. 맞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터치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할수록 토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왜 여전히 필요하냐면 이 복잡한 사안 속에서 언제나 보편타당한 원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 파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창조 질서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회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웃 사랑이라는 대보편 전제, 이런 것들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어떠한 복잡 다단한 사안 가운데서도 무엇이 이치인가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현대 사회가 복잡 다단한 사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논점은 현대 사회는 복잡한 윤리 법칙들이 가득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시험관 악의 문제, 성 문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들,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윤리적인 복잡한 것들도 성경은 분명하게 보편적인 윤리 법칙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요, 훨씬 더 윤리적으로 혼탁해질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다 벌어질 거예요.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 표현을 못하지만 언제나 성경은 이러한 윤리적인 아주 초현대적인 문제들도 적절한 윤리적인 원리 법칙을 늘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바로 현대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필요해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는 개념적으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 만물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자연과학이 더 발달돼가지고 막 더 세상은 고도화되고 정밀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허탈한 거거든요. 더 허망한 거거든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필요하며 여전히 심리적으로 필요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이 구원인가?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일관적으로 제시합니다. 현대가 더 복잡해지면 질수록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더 비워지고 더 갈급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하며 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저는요, 이 세상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현대 사회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를 밝히는 이 등불. 저는 이 등불을 성경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이 곧 빛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을까요?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은 가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많이 팔리겠죠. 앞으로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고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이 어두운 사회 속에서 밝은 빛을 성경을 통하여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스트셀러를 가까이 하시고 빛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